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살던 한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직장에 잘 나가시고 그 부인은 가정 일을 잘 돌보고 자녀들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시지 불행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행은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악하고 추한 일은 그것을 저지르게 하는 배후의 세력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국이 감기, 사우디아라비아 감기로 말미암아 절절을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감기가 우리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 괴롭히지 하고 때를 지어온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행하던 그 감기를 한국까지 끌고 온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감기 마귀는 물러가라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마귀가 가져온 감기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 혼자 이 마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 마귀에게 목이 졸려서 절절 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희한한 일을 당합니다. 제가 밤 새로 2시쯤 되면 이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요. 아주 뚜렷하게 찾아와가지고서 너 왜 자꾸 우리를 물러가라 그러냐? 근데 도둑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니까 물러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가기 전에 네부터 먼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귀에게 내가 끌려갈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는데.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입성강을 한다고 호함을 치고 입성강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 온 집 밖에 나와서 밤중에 자맛바람으로 집 밖에 나와서 흐덕이고 그 다음에 응접실에 와서 기도하다가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 마귀가 여실하게 나타나서 회방을 노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회방을 놀았으나 결국 이 집회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원수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 마귀뿐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육신의 병, 그 배후에 원수 마귀를 내쫓으면 자연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기침 마귀는 물러가라.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라. 내게서 손을 떼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스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짐시 명령하는 그 명령은 마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하신 대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대인 부부는 마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혈루병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병인데 의사들에게 가서 수술도 많이 받고 약도 온갖 약을 다 먹고 전력을 기울여 치유를 했으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이 한 해 둘째 번, 셋째 번 해를 넘길수록 점점 병은 깊어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이 지나도 혈루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혈루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에서 살지 못해요. 혈루병하고 문둥병은 더러운 병으로서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비탈이나 광야에나 혼자 천막 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을 집을 떠나서 외롭게 광야에서 살게 되니 그의 삶은 처참합니다. 가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다 다가옵니다. 이 여자의 생각에는 절망만 꽉 들어찼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12회를 지나는데도 조금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돈도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부부간의 애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절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츠나스나 캄캄했습니다. 낮이 오면 밤을 기다리고 밤이 오면 낮을 기다리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것밖에 모르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누가 위문으로 오면은 가차에 오지 못하고 멀리 떠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절망적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괴롭다. 희망이 없다. 죽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버린 여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갑자기 이 여자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웃지 않은 여자가 웃기 시작하고 말을 즐겁게 하고 희망찬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여자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병이란 병은 다 고친다. 돈을 안 받으시고 다 고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새로운 생명과 행복이 다가온다. 그러니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해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니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고 소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예수님을 나는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다. 혈루병이라는 여자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혈루병 안 됐습니다. 나 혈루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데 나는 혈루병 앓는 환자입니다. 고함치고 나가면 예수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꽉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여자와 같은 변화가 다가옵니다. 아무도 이 여자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 전도를 받아도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명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막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보니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한 분을 앞세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옷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못하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번개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12회를 피를 흘리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렸습니다. 자기가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 제번에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 제자들이 주님 장난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누가 손을 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예수님을 옹이하고 손만 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안기도 하고 예수님 손에 입 맞추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람을 지적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예수님 아니야. 보통 아무 의미 없이 손을 잡고 내 콧손에 키스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에게 와서 손을 댄 사람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여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왔습니다. 주님 바로 냅니다. 내가 혈루병 앓은 여인으로서 죽어가다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너는 환자가 아니다. 편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만침도 살게 된 것은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물러가고 허물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병이 고침받고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저는 17살에 폐병에 걸렸었는데, 제가 이 혈루병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루 장바닥에서, 그때 6.25 사변 내가 한참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장사를 하고 몸부림을 칠 때였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서 재산은 없고 해서 명태, 그다음 미역, 건물, 이걸 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라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물건을 팔고 내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 기침이 나와요. 기침이 나쁘긴 나쁜 놈이야. 입에 뭐가 가득하게 펴봤더니까 피가 뭉클어져서 나오고 숨이 탁 막혀요. 피가 그냥 활활활 나옵니다. 얼마나 겁이 난지 몰라요. 그래가 내 죽는다고 집에 뛰어가서 호소를 하니까 저를 데리고 기독병원에 있습니다. 그 기독병원에 나를 데려왔어요. 그때는 전쟁 중이라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면 시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엑스레이 광선 하나 있는데 그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이러고도 살았느냐. 왜 그러냐. 오른폐 중간이 폐병이 다 먹어버리고 구멍만 남아있대, 숭글숭글. 왼쪽에도 벌집같이 이 폐병이 들어와 있대. 많이 살면 6달. 먹고 싶은 물건이나 음식이나 먹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17살이면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있는데 나는 왜 이 병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와서 희망을 다 빼앗았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만 내 몸에 미쳤던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오늘 하루가 더 죽음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집에서 늘 불도를 강의하고 연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저 나에게 와서 불교를 전달하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님이 본래 무일물 하사야지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폐병도 아니고 건강도 없고 그저 무다.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는 건강하니까 그런 말씀하지만은 나는 지금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게 무가 아닙니다. 난 고통은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해보자고. 부처이고 뭐고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서 나 아버지 장남인데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걸 뭘 믿습니까? 그러다 혈루병 앓은 여자처럼 우리 누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보통 친구가 아니라 예수쟁이 친구입니다. 그냥 얼마나 예수님을 지독히 믿든지 그때 내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서 아 예수님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누워 있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너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폐병 걸려서 죽을 판인데 지금 종교를 더 믿어서 못하네. 아니야.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죽을 판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많다. 너는 이걸 읽으면 너도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서 나보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 내가 창세기를 여기 펼쳐보니까 아니야 창세기부터 하지 마라. 혹시 네가 다 읽기 전에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창세기 보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난 마태복음이 뭔지 모르겠지요. 그 마태복음 펼쳐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건 뭐 족보를 읽고 있지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 야 성경은 물고기와 같단다. 뼈다귀가 많아. 모르는 것은 전부 뼈다귀니까 추려놓고 알맹이만 먹어. 그러면서 성경을 나에게 읽으라고 격려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평생에 처음 읽은 성경인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로 되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병 고치고 오는 데마다 병 고치고 예수님이 병 안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 내가 그 누님 친구 보고 누님 예수님이 의사였네요. 그래서 그건 난 모르겠다. 모르긴 모르겠지. 당신이 읽는 성경에 예수님이 환자만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오늘날 또 예수님이 고칩니까? 글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모르고 있으니 요사이 그런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영혼만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성경이 읽다가 완전히 성경적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의사구나. 그 성경을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더 뚜렷이 기록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라. 근데 우리 누님 보고 누님 내 머리에 손 좀 얹어.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으라. 아니야. 내 손 말고 다른 사람 손이겠지. 내 손 얹어서 안 나오면 나를 원망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신앙이 말씀대로 안 쓰는 형편없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맑고 환해졌어요. 야,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빨리 교회를 찾아야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내가 밤중에 잠을 깼는데 방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아버님이 애들 몸부림쳐서 몸에 이불을 감고 자는지 않냐 가끔 들어와 보거든요. 우리 애들 9 형제간이 한 방에 살았으니까 한 놈이 이불을 몸에 감고 등 굴러버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불을 벗어요. 비자온 방에 아홉이가 비틀어서 밀고 어깨를 밀고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많이 벗어졌어요. 내 동생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요광인 줄 알고 온몸이 뜨끈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치니까
요강 아니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끔가다 방에 들어와 보는데, 근데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흰 옷을 입고 계세요. 아버지가 왜 밤에 흰 옷을 입고 입었습니까? 난 너희 아버지 아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네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지 어디에 이렇게 살아서 밤에 찾아와요? 누구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더니만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병도 낫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온천한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참 그 좋은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텐데 안 믿었으니까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진짜로 누구십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고 사라져버렸어요. 아,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님께 하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네 죽을 날에 가까이 온가 보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을 날에 가까우면 헛소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니?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이렇게 상쾌하고 좋은데 그 길로 제가 교회를 찾아 나갔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갔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쫓아내버려요. 아니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보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이단이라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는데 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루피 리처드라는 나이가 많은 선교사 부부인데 남편은 설교를 하고 부인은 아코디언을 타고 광복동에 옛날 일본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서 교회를 삼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그러니까 나 영어를 조금 하니까 서로 대화도 되고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를 서울로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 밤에 본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시네. 그래요? 날 서울로 보내주시겠어요? 자기 부인 보고 내가 네 데리고 갈게. 가자. 하루에 나보고 가자고 해요. 어디 가자고 했겠네. 서울로 가자. 그래 처음으로 장거리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부산서 삼덕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서 아침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저를 데리고 서대문이라는 곳에 와서 서대문에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를 만나서 쏴라 무슨 말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 사모님은 나는 또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교비는 내가 될 테니까 공부해서 우리만 조용히 되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기숙사비도 그쪽에서 붙여오고 월사금도 분리 붙여오고 그분 덕분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일가 친척도 없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겠어요.
나와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으로 시내에서 샤틀 공장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고 딸이 뇌염에 걸려서 죽었고 남편은 바람을 따라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좌절 가운데 신학교 들어왔다가 신학교 같이 졸업을 맞고 자기는 불광동에 고아원을 만들어 세우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올 때 갈 때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하겠네. 어디 갈 때가 생길 때까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불광동에 가서 가마니를 깔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24인용 미국 사람 텐트를 니아카에 싣고 끌고서 불광동까지 가서 천막을 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때 내 눈에는 24인용 24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천막인데 찢어진 천막이라도 세워놓고 보니 참 좋아요. 그런데 야단이 났습니다. 깨밭에다가 천막을 세웠는데 깨밭 주인이 와가지고 왜 허락도 없이 나무밭에 천막 치냐고. 아니 천막을 다 걷어치우고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나를 불렀어요. 아침에. 그래 하나님의 덕분으로 우리 시아실 목사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나도 서울에 개척교회도 하고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놈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서 또 박살을 해버려. 그래 불광동에 시내 경찰서에 출두하라 해서 아침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경찰관 한 사람이 나를 발길로 탁 차면서 꿀앉아 그래요. 그래 너무 깨밭에 천막 짓는다고 이렇게 구박을 주냐. 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침에 그 경찰서로 들어오면 오늘 아무 사고 없어요? 이 젊은 사람이 나무 깨밭에 천막 쳐가지고서 고소를 해서 문초하려고 데리고 왔더니 나보고 아니 무슨 깨밭입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밭에다가 천막을 치는데 나는 내가 친 것이 아니라 우리 최자실 여사가 쳤는데 자기는 나를 잡아와서 신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네. 아유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천막이라도 쳐서 복음을 전가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건 잘 하라고 격려해야 될 일이지. 이런 사람을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꼭 마귀가 오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장 왔어? 그러니까 서장님 지금 막 도착했다고. 서장실로 가. 그래서 나를 끌고서 서장실로 올라가요. 아니 서장님 왜 이 죄 없는 청년을 불러다 꿀 안 치워놓고 야단이냐고. 몰라 무슨 천막을 치고 깨밭에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내보내줘.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장이 날 보고 깨밭 주인하고 직접 말을 하지 이렇게 데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데리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날 작년에 이 신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으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알는지 모르겠지만 깨밭에 천막 쳤다가 경찰서에 불려온 당신을 내준 사람인데 동아일보 신문 기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와서 사업을 해서 지금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가 기침병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을 뜰싸게 만들어놔. 그러나 이것도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되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는데 1천만 성도에게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을 다 청산한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분이 우리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청산하고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데 그땐 매만 맞아도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처참하게 매를 때리는데 성경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는데 옛날엔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저주받을 택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매달렸다.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아무리 꼬인 데 끌고 들어가도 활짝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주받고 꼬인 인생을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꼬인 길을 바른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음과 음부 지옥에 내려갔다가 부활 승천하신 사망과 음부를 우리 대신 위해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인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생각에 가게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하시겠다. 이게 이사야가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처럼 우리에게도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못에 찔리고 얻어맞아 갈기갈기 상처가 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넣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인 것입니다. 인생 70, 인생 80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들은 다 흥하고 문명국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처럼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꿈과 소망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석 달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는데 병원 진단할 때마다 의사가 꼭 나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폐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는데 급해가지고 잘 사네요. 내가 잘 살게 뿐 아니라 잘 못 사는 사람까지 살리는 폐라고. 이번에도 가니까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나를 보더니 와, 아니 옛날에 피를 많이 토했겠죠. 많이 토한 것이 아니라 동이로 쏟았죠. 지금은 깨끗이 나았어. 구멍만 뚫어져 있고 깨끗이 나았다. 내가 폐병으로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루피 리차드 선교사를 통해서 서울로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해서 올 때 갈 데 없는 너로 저를 최자실 목사님이 붙잡아가지고서 주의 종이 되게 끝까지 도와주시고 당신이 딸내미를 내 아내로 주시고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 불광동 서대문 예의도로 교회를 옮겨가면서 50년의 세월 동안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온 세계를 120바퀴 돌게 하시고 천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내 옛날 이야기도 해드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싱긋이 웃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멋진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성령께서 네 이야기를 해라. 아침부터 설교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더 듣기가 쉽지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꼭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예수님께 꽉 매달리십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